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끝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신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어떤 장은 한 주제로 인해서 딱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장은 여러 개의 잠언이 있어요. 주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 한 장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그런 잠언서는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패턴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 17장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가게 두 명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장사를 하고 이쪽에서 장사를 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가게 주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장사하는 것이 더 잘 될 거니까 늘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좀 화해시키려고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주인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A라는 가게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원하면 돈을,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 다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 당신의 경쟁자 B는 2배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것의 조건이 뭐냐면 2배가 당신의 경쟁자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가게 주인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대답했대요.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그 가게 주인은 크게 숨을 쉬면서 결심을 하듯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겠냐?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한쪽 눈을 멀게 해서라도 경쟁자의 두 눈을 멀게 해서 경쟁자를 이기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이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 마음. 오늘 보면 3절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을 다시 한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지적 훈련이나 체력 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도 보면 지적 능력, 어떤 체력 이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지력은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지력과 체력이 아무리 좋다래도 어려운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 말씀을 통해서도 연단하시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도 마음을 연단하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늘 올바른 것만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죠. 이것이 계속 거듭되며 삶 속에서 때로 실패와 좌절은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해요. 야, 뼈를 마르게 할 정도의 아픔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큰 실패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야구에서 홈런왕이 되려면요 그만큼 삼진아웃을 많이 당해야 해요. 홈런왕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삼진왕이에요. 삼진왕. 10번의 타석 중에 여러분 3번의 안타를 치잖아요. 엄청 잘 치는 거예요. 3할대 타자니까. 그러나 30%의 성공률이죠. 여러분 축구도 10번의 슛 가운데 한 골만 터져도 우수한 골게터가 될 수 있습니다. 10%의 성공률이죠. 여러분 운동 시합에는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너먼트 방식과 리그전이 있어요. 토너먼트 방식은 한 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이야. 끝나. 근데 리그 방식은 한 번 지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경기까지 다 끝난 후에야 최종적인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번에 승부를 가르는 그런 토너먼트가 아니에요. 한 번 지더라도 한 번 실패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로 얼룩진 삶이라는 그 리그를 통해서 리그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연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약 우리가 먹는 약 어디 병 들었을 때 먹는 약 그 약에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약 효과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의사가 그 감기 걸린 사람한테 소화제를 주는 거예요. 소화제하고 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소화제를 주면서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라. 이거 먹으면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환자가 감기 환자가 그것을 믿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정말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화제하고 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거 정말 감기에 좋은 약이라. 그러면서 주면서 받은 환자 그것을 믿고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노시보 효과.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환자가 그 약을 불신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약의 효과는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약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에 대한 믿음이 약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찮은 약 하나도 그 약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는 큰 차이가 있더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배운 것과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충실할 때 그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우리가 어제 그토록 염려했던 내일이었잖아요. 근데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실제로 시간 속에서 현재만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를 직접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는 현재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뿐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경험하는 지금의 삶이 시간이 지나서 어제가 되는 것이고 다가올 내일은 시간이 흘러 지금의 한순간 한순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차례 만나를 주셨어요. 2번 안 주셨어요. 딱 한 번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티치를 걷고 왔더니 나머지 남은 거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저장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번만 수확해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단순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우리 모두는 오늘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것밖에 없는데 내일이 근심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오늘 내일 거는 준비 안 됐지만 내일 또한 누가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오늘 내가 가난해, 그러니까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만 가난한 거지 내일도 가난할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일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겠죠.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없다고 내일도 아무것도 없을까? 그건 아니겠죠. 내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불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잘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